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지 그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가정이라는 기간을 세웠어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기간,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또 번영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둘이를 결혼을 시켜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기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고 사실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소중한 그런 기간이니까 노리는 존재가 있겠죠.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기간을 파괴하고자 들어왔어요. 와서 첫 번째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혼자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래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너희들 먹으면 죽지 않아. 먹어봐. 너희들 눈이 밝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본체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본체를 공격하면 당장에 그냥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번째 기간인 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하늘나라의 성가대장,
바로 루시퍼죠. 루시퍼의 그 게임에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행이 그 속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가정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이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집에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엄청나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이란 그 말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DNA, 하나님 자신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안다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개미에게 우리가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개미가 어느 날, 와,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또 그 다음 날 또 어떤 존재가, 엄청나게 큰 존재가 우리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잘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개미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존재가 사실 사람의 손이 뭔가 이렇게 쌀을 한 톨을 갖다 놓을 수 있죠.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존재잖아요, 이 손이요. 개미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큰 존재가 우리에게 양식을 줬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개미가 사람을 알겠어요? 개미가 사람을 안다면은 존재는 딱 그거죠. 개미가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다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이렇게 부르면 예수. 예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그 뜻이래요. 구세주. 무슨 구세주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 이름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분 이름이 예수. 히브리어로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말로 하면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또 그 당시에 살았던 헬라어의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감동적으로 새겨지느냐. 그리고 이것이 내게 정말 엄청난 그런 뜨거움과 감격으로 와 닿느냐. 그거의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어떤 나라의 역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각 개인이 얼마나 그 사실을 깊이
자기 자신과 연관지어서 깊이 깨달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키가 큰 한 청년이 있었어요. 1m 한 81, 82. 이 청년은 굉장히 자기가 이제 키 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도 키가 제일 컸고요. 전교생 중에서도 제일 컸어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요, 작았어요. 평균 키가 165, 163, 165, 167. 그러다가 170. 지금은 173. 뭐 이렇게 남자 키가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 평균 키가 한 165, 16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자기 키가 183 막 이렇게 돼 보세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체 목사님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담임 목사님이 180 넘었어요. 그리고 아주 미남으로 잘생기셨어요. 나머지 목사님들이 한 30명, 40명 되는데도 키가 그 목사님보다 다들 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날 한 부목사님이 왔는데 키가 182 정도, 담임 목사님보다가 한 1cm 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면서 나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항상 내가 제일 크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느 날 아주 키가 큰, 옛날에 씨름 선수 2m 넘는 이봉글 선수 있어요. 그 선수라든지 자이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2m 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 그곳에 딱 자기가 갔어요.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아유, 나는 키가 엄청 작네, 왜소하네. 아니, 손흥민 선수가 180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외국의 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선수들 보다가도 키가 더 작은 것,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럼 본인은요, 가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작구나. 그리고 조금은 위축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잘 깨달지 못해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 뭐 나쁜 짓 한 것 없고, 국법을 어긴 것 없고, 남의 돈을 뭐 훔쳤다든지, 아니면은 남의 돈을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교회에서는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사람들마다 다 죄인이래. 뭐야,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난 미워하지도 않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보고 죄인이래, 죄인. 이렇게 해서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게 자기는 죄 없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는 분이 자기 앞에 딱 나와요. 딱 있어요. 그러면요, 와, 저 사람에 비하니까, 아니면 저분에 비하니까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아니 저 사람이 30년 동안 그냥 돌을 닦으면서 남에게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성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옆에 딱 가면요. 자기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가요. 거룩하신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 앞에 자기 옆에 딱 계시는 것이 뭔가 느껴져요. 그러면요. 그때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도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죄인이니까 눈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예수님은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즉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것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회개하는 순간이래요. 그런 깊은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 없고 내가 죄인 같지도 않고 교회 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눈물만 그냥 이렇게 한번 흘리려 하다가 안 흘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도 보니까 다른 친구가 막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괜히 뭔가 모르게 그냥 나 안 울면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같이 그냥 자기도 그냥 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종교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종교는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없는 어떤 신을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은요 보면요 다 신이 아닙니다. 가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는 원래 신인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이 지구를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순간 회개를 해본 사람, 눈물을 펑펑 쏟아본 사람, 그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죄인인 것이 느껴지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끝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래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돈 많은 부자가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돈이 많은 부자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거 만 원밖에 없는데 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막 그냥 세계적인 석학 노벨상을 받은, 그런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나는 조금밖에 안 돼, 지식이. 그럼 느껴지잖아요. 그 존재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느껴지는 것처럼. 너무나 걸어가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으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져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는 거고 만났다는 거래요. 이것이 눈물을 흘리는 거고 중생이고 거듭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래요. 오셔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영혼이 느껴요. 그리고 경외감이 나요. 경외란 말은 두렵다는 거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너무나 그분이 거룩하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막 그냥. 그리고 의에 대해서 참된 의가 뭐냐, 옳은 거가 뭐냐, 진짜 옳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에게 속박질을 당한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를 하면서 그 자식을 끝까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그 부모님이 옳음이래요. 부모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나 거부합니다. 나 죄가 없어요. 이것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와, 어깨 힘주면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상태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주한교회, 교회 거기 용천동, 거기 남동구에 있는 그 교회, 교회는요, 그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무슨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이래요. 예배당.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 물론 사람들이 예배당, 현재 교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인 무슨 교회, 하나님의 성전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거룩하고 하니까 거룩한 그런 그런 장소, 그런 의미에서 성전, 예수 주한교회의 성전, 무슨 교회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소, 처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그냥 불러주는 겁니다. 그거지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또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또 번제단이 있었던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그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장소, 그런 의미에서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따져가지고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고 막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래 부를 수도 있고 아버님 이래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해가지고 그냥 뭐 저 사람은 뭐 옛날 구석기 시대 조선시대 사람이야. 아버지 보고 아버님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님 막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막 비꼬고 그렇게 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러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건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이 원래 성전의 뜻은 예수님 몸이라는 뜻이래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은 알겠죠?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서 드리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또 법궤, 이것 전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래요. 번제단, 또 법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표시하는 거래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눈에 보이는 성전 있죠. 46년 동안 지었는 건데 이러면서 막 핏대를 막 세워요.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엉터리 같은 이런, 그러면서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너가 손오공이냐 이 말이래요. 손오공은 힛하면 막 그냥 여의봉 가지고 별것 다 요술 부리잖아요. 그렇죠? 도술 부리고 하는데. 즉 생각해 보세요.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겠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63빌딩 아니면 저기 롯데월드 있잖아요. 저기 잠실 거기 그거 저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언제 병원에서 나왔지?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그래 하셨는데 무슨 뜻이래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몸된 자기 성전을 가르쳤음이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구약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바깥에 큰 그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전체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몸, 예수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지금요. 지금 현재 성전은 누구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누구냐면은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 몸이 교회면은 그러면 예수님 몸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가 예수님 몸이래요. 우리가 몸. 즉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아시겠죠? 교회는 내가 교회래요. 내가 있는 곳에 교회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면 내가 누구죠?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내가 교회잖아요. 제일 끝절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 그가 누구죠? 예수님. 교회인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즉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란 말은 왕이라잖아요. 왕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래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래요. 내가 예수 주한교회, 내 한 영혼이 예수 주한교회, 내가 교회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면 내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 몸인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 몸인 내가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을 생각도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이렇게 오고 이러면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데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요. 그냥 전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일주일간 살다가 한 번 이렇게 교회를 딱 와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그죠? 그죠? 예수님 몸이 아니래요. 예수님 몸을 자기가 예수님 몸으로 있으면서 예수님 몸을 못 느끼면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지? 예수님과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몸인 내 자신이 예수님을 못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종교.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주일 예배 안 하면은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종교적인 사람,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절에 가서 열심히 내가 뭔가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가서 불공을 들이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 내가 좋은 것으로 안 태어날 것 같고, 이런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도 그분 사람들 이름뿐인 교인, 이래서 명목상 교인, 이래서 50%가 그것을 못된 데 있어요. 50%가. 즉 상당히 많은 숫자가요, 뭐라고 하는 거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면 아니요. 다른 종교들도 착하게만 살고 자기 마음에 올바르게 바로 믿고 바로 그렇게 생활하면 다른 종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래, 가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하셨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이 되는 존재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죠.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영혼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고 느끼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사람, 교회, 50% 될지 60% 될지 40%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사실은요. 설문조사 내는 게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염소라고 하죠. 성경에는 양과 염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양은 오른편 구원받은 자리, 염소는 왼편 구원받지 못한 자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곧 교회고 내가 예수님 몸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항상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몸이 예수님 몸이니까, 내가 예수님 몸이니까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느끼고 있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교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잠시 좀 이렇게 자기 그 의식을 잊어버려가지고 잠시 약간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나쁜 짓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 나는 교회다. 교회니까 교회답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좋은 그런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해야 돼요.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인데 막 그냥 별로 모범이 안 되는 행동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요, 조금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누구를 무시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무시. 그러면 예수님 무시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겁니까? 영광 안 받아요. 우리의 목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욕 얻어먹이는 거다 이러면요, 예수님이 아유 창피해, 쟤들 때문에 창피해 이러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하나님이 쟤들에게 좋은 거 주자, 복을 주자, 많은 것 부어주자, 우리가 기쁘니까 좋은 것, 복을 막 주고,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막 하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아이고, 저 녀석들 뭘 하나 주면 저거 가지고 또 사람들 상처 주고, 또 저거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또 저거 가지고 또 몸의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취하고 이러니까 쟤들 주면 안 돼, 지금. 쟤들 필요해? 그래. 주긴 줘야 되는데 언제 줘? 쟤들 훈련 시켜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자. 막 이러신다고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잘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영원히 잘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통하고 찬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예수 주안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주안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